오늘부터는 학계 다음인 스가랴의 예언서를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두드러지게 메시아적이며 계시적이며 종말론적인 책입니다. 회화체, 산문과 시적 표현이 많습니다. 환상과 예언 그리고 상징적 표현 등으로 인하여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본서의 기록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스가랴는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1차 포로 귀환 칙령에 따라 주전 537년 고국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은 귀환 18년 후인 주전 520년에 시작하였습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선지자로 부름받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이랍니다. 남왕국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전 538년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석방하는 조서를 내리게 하였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허락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상 여호수아의 지도로 제1차로 42,360명의 바벨론 포로가 본국으로 귀환했으며 이들이 예루살렘에 제단을 쌓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재건 사업은 사마리아의 인간 국가들의 집요한 방해로 중단되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약 16년간이나 방치되었습니다. 그 후 주전 520년에 학계 선지자가 등장하여 성전 재건 사업을 재개할 것을 독려함으로써 주전 516년에 마침내 제2성전의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전반부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황 가운데서 성전 재건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을 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의 첫 설교를 행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사역이 학계 선지자의 활동 약 2개월 후에 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순종한 백성에게 스가랴 선지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있는 자에게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라는 방식으로 연대가 기술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서력 기원으로 역사의 연대를 계산하고 기록합니다. BC와 AD로 나누어 연대 표기를 합니다. BC는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전이라고 말합니다.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인데 주님이 오신 후 또는 주님의 해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후라고 말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입니다.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기록되고 연대 계산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날도 예수님이 승에 오신 날을 기점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무관한 역사나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2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시다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많은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행악함으로써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주전 722년과 주전 586년에 멸망당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러한 사실을 당시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킨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구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크신 사랑입니다. 어서 돌아오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찬송가 31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연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좋은 행위는 본받기 어렵고 습관화되기도 어렵습니다. 반면에 나쁜 행위는 쉽게 본받고 습관화됩니다.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경고하여도 듣지 아니하였던 열조의 행실을 본받지 말라는 공고의 말씀입니다.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쳤다고 했는데 이런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로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으로도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요엘,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등이 있으며 성경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선지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5절, 6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열조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선지자에게 명한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조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셔도다 하였다 하신다니라 하라.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깊이 유념하는 자가 적습니다. 열조가 죽고 선지자도 죽었지만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이두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더 지혜롭고 온전한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7절, 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밧월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마와 자마와 병마가 있기로. 스가랴 선지자는 그가 첫 번째 메시지를 선포한 지 약 3, 4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곧 주전 520년 11월 24일 8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가 본 첫 번째 환상이 7절에서 17절까지에 기록되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홍마를 탄 사람 환상과 이에 대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정왕국의 회복이라는 큰 뜻을 품고 바벨론으로부터 기환하여 성전 재건을 시도하였으나 대적들의 박해로 시련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전이 반드시 건설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주어질 모든 환상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홍마를 탄 사람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의 눈에 사람으로 보인 존재는 11절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시대에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하나님 자신과 동일한 존재로 언급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 하시기 이전 구약시대 역사하신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가운데 던진 히브리 청년 세 사람 외에 또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네 번째 사람 역시 그리스도이십니다. 한편 붉은색은 빛빛을 연상시켜 여기서 홍마는 진노와 피 흘림을 의미하므로 심판의 상징이며 또한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홍마를 타신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에 대해 진노하시며 심판을 행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습니다.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틴 전역과 지중해 이란 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록 감목입니다. 골짜기는 환난 질고가 극심한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사자가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한편 여호와의 사자는 홍마를 타고 있을 뿐 아니라 홍마, 자마, 병마 이 세 마를 탄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것은 원수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심판주이시며 또한 구원주이신
그리스도의 위험찬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9절, 10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질문에 천사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9절에서는 천사가 스가랴에게 환상에 대해 설명해 줄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10절에서는 설명의 주체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자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시의 근본적인 주체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이유는 오직 천사들의 보고에 의해서만 지상의 형편을 파악하실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쏟고 계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11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천사들이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녀 보니라는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 사단의 활동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께 보고하기를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악을 도모하며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반면에 천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돕기 위해 이 땅을 두루 다닙니다. 천사들은 온 땅이 평안하여 정운하더이다 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을 개시한 주전 520년경은 바사 제국의 최전성기로서 그 영토가 동쪽 인도에서부터 서쪽 이오니아까지와 남으로 페르시아만에서부터 북으로 카스피해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국의 신민들은 표면적으로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바사 제국의 평안과 번영은 비록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기원하기는 했어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영광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던 당시 이스라엘의 처지와는 대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열방,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열방들의 권세가 무너지는 메시아의 날이 속히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12절, 1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한 천사의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의 사자는 유다 백성을 위해 간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중재자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답은 천사에게 곧바로 주어졌으며 그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내용이 14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1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여기서 질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것 이상으로 열심을 내다, 열정을 발휘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절, 열왕기상 19장 14절, 에스겔 39장 25절 등에는 이 말이 열심을 내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향해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반대로 택한 자를 대적하는 열국의 때에
크게 진노를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공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공의가 모자라는 사랑은 피해가 되고 사랑이 모자라는 공의는 포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합니다. 사랑 안에 공의가 있고 공의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공의와 사랑이 균등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냅니다. 15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는 열국을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만 노아의 끈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조금만 노하시다는 것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올바른 길을 인도하기 위해 잠시 징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된 열국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버리기 위해 그 정도를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성도는 자기 성격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중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릇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부르시며 손 내밀어 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 언제까지나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므로 때가 늦지 않게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유다나라의 역사에서 살피고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일이 없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